안녕하세요. 새싹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발근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교육자들이 돌아가며 성탄과 관련된 본문으로 대림절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12월 21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46절부터 55절까지를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기다리던 성탄절을 맞이하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으로 소위 마리아 창가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곧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죠. 그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 것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신명기 22장 순결에 관한 법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할 경우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의 임신은 썩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기다리던 구원자가 온다는 소식이 좋았을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두려운 상황에 누군가 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떠나기 전 마리아에게 친척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여자라고 불렸었는데 그녀가 임신을 해서 벌써 6달이 되었다는 소식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 마음을 나눌, 내 상황을 이야기할 누군가가 바로 엘리사벳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인사말을 전할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태아의 행동을 기적적인 것으로 누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과 연결이 되죠.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여자들 중에 가장 복을 받았고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엘리사벳의 말은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의 말에 마리아가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리아 창가입니다. 마리아의 창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말이죠. 또한 하나님을 구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리아의 창가가 어떤 이유에서 시작되었는지 콕 집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이죠. 마리아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 창가의 48절부터 54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48절부터 50절까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51절부터 54절까지로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8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여자가 마리아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소외된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49절과 5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힘센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행하신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은혜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1절부터는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교만한 사람,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제왕들, 그리고 부한 사람이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과 줄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부한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나보내십니다. 반면에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역전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제왕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울 것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돈이면 뭐든 된다는 생각으로 행동을 하겠죠. 이 부류의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 무서울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비천한 사람과 줄인 사람은 어떤가요? 힘도, 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삶의 자리가 뒤바뀔 것이라고 마리아 창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 창가는 기분 좋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당시 종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민지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면 사회적, 정치적으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꼭 당시 사회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역시 어두움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회적으로 공평함이 없는 세상,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살아야 하는 난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약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1절을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약한 사람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베를린 소망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1년 12월 21일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 4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리고 구원자의 탄생의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